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응하시려는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셨던 그 어린 나귀, 굳이 성경에 어린 나귀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어리다라고 한 것, 아직 사람을 타보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직 스스로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만큼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힘이 아직 미력하고 아직 경험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 곧 여러 경험과 또 힘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를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경험도 없고 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귀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곧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들이 지혜가 많고 힘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가 필요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어린 나귀는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타고 오르셨던 그 짐승 한 마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첩경으로서 아담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그 모든 후손들이 바로 이렇게 힘도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육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모든 자손들도 이 어린 나귀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연이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몹시 시장하셨고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가셨는데 때가 아직 아니므로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시장해도 그렇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급하다, 아니 예수님이 성질이 급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허기지셔서 그분이 배고픔을 잘 못 참는구나, 혹은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이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린 나귀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줌을 실어보지 않았다. 아직 어린 나귀 입장에서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열매 익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허기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이 허기지셨는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은, 문둥이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소록도라고 하여 그 어떤 특정한 섬을 지정해 놓고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그 다 한꺼번에 격리시켜서 관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이나 어디나 도처에 아무데나 활보하거나 다니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그들만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죠.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했던 곳이죠. 자, 그러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문둥이들이 많은 곳이니까 문둥이들은 노동력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 가난한데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적선도 못해요. 그냥 구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걸도 제대로 못해, 일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활 형편이 매우 가난하고 힘들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내려가셨는데, 베다니에서 이튿날, 그 다음날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거기서 먹을 것을 못 먹었다. 대접을 못 받았다. 왜? 가난하니까.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문둥병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거기서는 고쳐달라는 사람이 많지. 그 집이 남노하고 허름하고 가난하고 아주 불결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튿날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이유는 굉장히 할 일은 많죠. 왜?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면 쉬거나 먹을 곳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매우 시장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있을까 하여 가보셨더니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열매 익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하실 때 그 나무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뭐 하셨다? 저주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와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 나귀라는 건 뭐예요? 자,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 다른 말로 이 어린 나귀는 너무 어려서 아직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노동을 시킬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귀란 얘기죠. 근데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였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여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도 똑같아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시장하셔서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셨으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뭐 하셨다? 저주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때라는 건 뭘까요? 짐승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힘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일을 시키지 못하겠죠. 아직 일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이 안 돼 있죠.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다라고 여기고 있는 때, 아직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계절이 열매가 익을 계절이 아니에요. 그 당연히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게 정상적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꽃 필 때가 있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매를 찾으셨다. 그러면 어린 나귀도 사람이 때가 있죠. 때. 일 시킬 때. 짐을 싣거나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죠. 아직 성숙할 때지 말알죠. 무화과도 그렇죠. 열매 익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울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며 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때를 대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그 때는 어느 때예요? 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어린 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또 열매가 있지 않을 때, 무화과 나무. 그러지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내가 타겠다. 내가 시장하니 먹을 것을 찾겠다. 자, 누구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도 아니고 나무의 때, 계절의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변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들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필요하실 때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그때 쓰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 다닐 때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직장 다니면 직장 갈 때예요 라고 얘기해요. 공부할 때, 돈 벌어야 할 때, 이럴 때 얘기하죠.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간 다음에 그때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요즘에 이제 직장 일이 바빠서요. 지금 바쁘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다음에요.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요. 내가 뭐 하니까 다음에요. 라고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지금 바쁜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시간 남으면 기도,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밀린다는 얘기죠. 직장 일이 바쁘니까 혹은 내가 뭘 하길 바쁘니까 다음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객들을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객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결혼했으니 내 그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가 뭘 했으니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각각 사람들이 청함은 받았으나 각자 자기가 바쁜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러 가야 됩니다. 내가 장가 가러 가야 됩니다. 내가 장사로 가야 됩니다. 각자 지금 우선순위가 결혼식이 아니에요. 내 아들 결혼하니 다 청하있다. 다 와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때의 사람들은 내가 바쁘니까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다 뿔뿔이 자기 일을 하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청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차순위 아니면 그 차차순위로 밀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혹은 길거리에서 예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주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 바쁠 때예요. 내가 지금은 한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바쁘지 않고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때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분께 쓰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때 찾아뵙지요가 아니라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먼저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일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오늘 무화과 나무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열매를 맺어 드릴게요. 지금 주님이 시장하셔요.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너를 써야겠다라고 할 때 아니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더 이상 쓸모없다. 난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하실 때는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주님이 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먼저 쓰임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가 아닌 그분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께 쓰임받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필요하시다고 할 때,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어린 아기처럼 아직 경험도 없고 힘도 부족하고
덩치도 왜소하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나귀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시는 나에게 어떤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언제라도 그분께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 바빠서요, 다음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지사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가 필요하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나귀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고 경험이 없고 힘도 미진하고 덩치도 왜소하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만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나귀는 자기 등에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열매가 없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더 이상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때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라도 내가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어느 때라도 내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